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때문입니까? 덕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4년 전에 우리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KBS 이산가족 찾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어서 이것이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간 것 여러분 아십니까? 6.25 전쟁 이후에 생사를 모르며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10만 명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만 몇천 명의 가족이 상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반도를 눈물바다로 만들며 숱한 화제를 낳았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생이별을 하게 된 천만 이산가족. 그로부터 30년 뒤인 1983년 6월 30일 갈 길이 없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혹시나 만나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30년이 넘는 세월을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혈육들이 다시 만나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 국민을 눈물짓게.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너희도 KBS로 빨리 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동의 사연. 이산가족들의 행렬이 계속되자 당초 계획된 방송 시간은 95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여의도 KBS 앞 광장은 이산가족들의 눈물이 가득한 만남의 광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회성 특집에 불과했던 방송 10만여 명이 몰려들자 KBS는 모든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5일 동안 이산가족 찾기라는 단일 주제로 릴레이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노래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잃어버린 30...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는데 저걸 보면서 눈물을 적시며 애타게 가족을 찾고 있는 모습을 저는 바라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것은, 견디기 힘든 것은 아마 고독일 거예요. 고독, 외로움. 사람은 원래 같이 살게 되어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독처한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셉은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왜? 가족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절은 어머니가 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와 단절이 있었고요. 또 17살 때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결혼도 했고 두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큰 외로움과 고통의 슬픔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남자 10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봤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 자기를 22년 동안 고독하게 힘들게 살게 한 장모님이 누굽니까? 그 형들 아니겠습니까? 만났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외로움에 비롯한 반가움, 이것이 막 부딪혔을 거예요. 정신이 굉장히 혼미했을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45장 5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 맛 좀 봐라. 형들 맛 좀 봐야 돼.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형들. 형들도 노예로 한번 살아봐.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보라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거, 감옥의 인생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배고프고 헐벗고 너무나 힘들었어. 감옥에 들어갈 때 난 오해를 받았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았고 매도 맞았고 죽을 뻔했어. 형들도 한번 그런 고통을 당해봐. 갑절로 내가 원수를 갚을게 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님 덕분에 내가 먼저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온 가족이 이 가문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보통 그런 일들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라고 할 텐데, 요셉은 때문의 인생이 아닌 덕분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덕분의 인생. 여러분, 무엇이 종이의 한 장 차이인 때문의 인생에서 덕분의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때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덕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미스터 덕분이었고 하와는 미세스 덕분이었습니다. 아담은 늘 하나님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땅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런 햇빛을 맞이하고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고 심심하지 않고 하나님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 하와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뭔지 알게 되었어. 당신 때문에 행복해 라고 늘 노래를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덕분의 인생에서 때문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았어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었구나. 너 왜 먹었니?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야, 넌 왜 먹었느니? 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 때문에 아닙니까? 나 때문에. 내가 연약하니까 유혹에 넘어갔고,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쉽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을 왜 받아요? 내가 믿음이 강하면은 절대 시험 받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같은 거 받지 마세요. 오면 반품해야 돼. 나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은 덕분의 인생에서 때문의 인생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판단한 사람, 재판장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이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죄를 져라, 도둑질을 해라, 강도짓을 해라, 간음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판단하라 이거야. 판단하라.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오래전에 이장희 씨가 부른 노래 있죠. 그건 너, 바로 너,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런 쓸데없는 노래가 왜 나옵니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먹이고 있어요. 매일 밥 먹듯이 먹이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 선악과 먹고 왔는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자꾸 청지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덕분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덕분에 인생을 살았어요. 덕분에 인생. 자, 종이 한 장 차이인 이 덕분에 인생, 어떻게 덕분에 인생을 우리가 살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는데 개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우리에게도 그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꿈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면 밤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꿈을 다시 보여주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또 해, 달,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그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가 되니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인생은 살맛이 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인생,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망한다고 했어요. 망한다고. 자, 잠언 2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시는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흙수저를 태어나게 하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흙수저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금수저가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것은 약속의 장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왔는데 웬말 광야의 광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기당한 거야. 느낌에 갈대우르에서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은퇴 나이였습니다. 거기서 편히 살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짐을 다 꾸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의 깜무소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인생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덕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덕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디바르, 어원이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초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그 꿈 덕분에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능력을 가졌어요. 자, 애굽 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받고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된 거예요. 아무나 총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그 거룩한 꿈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다 요셉같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 큰 리더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더니 때가 되니까 이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놓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실수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이 있으면 때문에 인생에서 덕분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생각이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모든 것이 반응이 긍정적이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편애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자꾸 입힌 거예요. 예쁜 옷만 입힌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지혜가 좀 부족했거든요. 지혜가 있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입을 텐데, 아니면 형들하고 좀 나눠서 입을 텐데, 자기 혼자 입고 폼을 내면서 매일처럼 패션쇼를 하고 자랑을 했더니 형들이 시기 질투가 생겼는데, 그 미움의 수위가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이를 갈면서 저 녀석 어떻게 되나 보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게 되고 싫어할 때 내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야곱이, 야, 네 형들이 지금 저 멀리까지 양치러 갔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세겜까지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5일 걸립니다. 5일. 세겜까지 갔어요. 혼자 갔어요. 같이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같이 갔다라면은 노예 상인에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갔기 때문에. 먼 걸음. 그리고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도단에 갔대요. 도단.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걸어서 하루 걸립니다. 6일 동안 광야에서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콤파스도 없어요. 그래서 형들 못 찾았어요 하고 아예 돌아와도 누가 뭘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가족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늘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였습니다. 갈 때 그냥 맨손을 가지 않고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쌌을 것입니다. 분명히 형들이 날 보면은 기뻐할 거야. 오랫동안 못 만났잖아. 보고 싶었잖아. 분명히 나를 보면 기뻐할 거야. 반가워할 거야.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날 거야. 행복해 할 거야.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 물어 6일 동안 이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린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덕분에 어떻게 상황을 듣고 일어나서 극복하고요, 용서하고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나의 인생을 때문의 인생에서 덕분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과 긍정적인 생각을 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도 일을 잘해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잘해가지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총무가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열심히 꿈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집안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또 일터에서 다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 충모가 됐는데 문제는 요셉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것이 문제야. 여러분, 미인이 되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일찍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너무나 적당하게 생겨가지고. 너무나 적당하게 생겨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너무나 잘생겼으면 아마 여러분 제 얼굴 보면서 감탄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 거예요. 와, 저렇게 잘생겼나? 근데 적당하게 생겼으니까 제 얼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다 적당하게 생겼어. 서로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요셉은 적당하게 생기지 않고 뛰어나게 잘생겼어.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야. 포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자꾸 유혹하는 거야. 하룻밤만 자자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이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총무의 직분을 받았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아내를 맡기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보디발이 자기의 주인이고 섬겼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아무도 없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 이거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속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데 어떤 보너스를 오늘 이 아침에 주실까요? 말라기 4장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리스펙트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병원 가면 엑스레이니 무슨 선이니 해가지고 초음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은 모든 질병을 고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다 비춰주면 좋겠어요. 암세포, 암덩어리가 다 치유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악성 총량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멀리 동남아시아 어떤 분이 한국에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그래서 걷지 못했는데 들것에 실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가슴에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느낌에 나았다 그런 느낌이 딱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걷는데 다리가 멀쩡해졌대요. 그래서 걸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자는 취하는 광선이 오늘 비춰져서 여러분 모든 질병이 낫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모르드게가 하만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만 덕분에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만 덕분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만이 없었다라면은 예루살렘 성문 문지기로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물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은 지글이요,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에 감동시켜서 그 하만의 계략이 다 뽀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이 해박이 된 거예요. 죽음에서 해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꿈이 다 100%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인생을 살았다면 덕분의 인생으로 가야 돼요. 덕분의 인생. 할렐루야. 2주 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5주 과정을 잘 마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성경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요, 철저하게 유교 신자예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쭤보니까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공부를 참 잘했나 봐요. 병원에서 유명한 심리사가 되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겼어.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 동료가, 전에는 조상들이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르는 신에게 전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딱 생겨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임신이 덜크덩 된 거예요.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를 잠시 동안 못 낳은 거, 그것은 참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아팠지만 그 덕분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그 덕분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잘 마치고 어느 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갔는데 차 사고가 났대. 차 사고가. 그래서 잠시 교회 가는 것을 쉬셨대. 방학을 했다는 거예요. 방학하면 여러분 계약해야 됩니다. 분명히 계약해야 돼요. 근데 방학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서울의 그 교회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 하나씩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주 넓고 좋아요. 근데 저기 보이는 어떤 십자가 보이는데 아주 높은 곳에 밤에 그 네온 사인으로 바뀌는 아주 아름다운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순복음교회의 십자가요. 여러분, 저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걸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차 사고 난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멀리 교회까지 안 가고 가까운 우리 순복음교회에 나온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인생을 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덕분에 인생을 살게 되면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인생, 덕분에 인생, 조기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난 덕분에 교만했던 저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무릎 꿇고 진덕민 위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릅니까? 너는 내 종이 되거라. 음성 듣고 쥐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지금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여러분.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여 전사가, 영적 전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충분히 때문에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해서 멸망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때문에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원망 불평도 따라갈지어다. 요셉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이 아닌 덕분에 인생을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때문입니까? 덕분입니까? 덕분이에요. 덕분이에요. 덕분에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인생을 살겠습니다. 덕분에 인생을 살겠습니다. 덕분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악과 그만 따먹으세요. 맛도 없는 거 왜 자꾸 따먹고 야다냐. 선악과 따먹으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 그만 따먹고 뭘 먹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먹고 계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내가 따지거나 원망과 불평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미움, 시기, 질투가 싹 사라져버려. 생각도 안 나.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때문에 인생이 아닌 덕분에 인생.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자꾸 때문에 남에게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요. 왜?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봐요. 권능이 있어봐요. 여러분, 혹시 남에게 사기를 당해도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까짓것 훌훌 털고 때문이 아닌 덕분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내가 당했지만 이제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 그 덕분에 내가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때문에 인생 망해요. 그렇지만 덕분에 인생은, 그래,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더 그 덕분에 내가 더 기도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능력 있으면 덕분에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비록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내게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때문에 인생이 아닌 덕분에 인생을 살고, 덕분에 인생을 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때문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형제 자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거나 정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덕분에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인생을 졸업하고 덕분에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분에 살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손을 들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힘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때문에 인생 졸업하세요. 덕분에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